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만 조금은 볼품없고 또 초라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몸으로 삶으로 살아낸 믿음이 아니라 허풍 허세 가득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허세와 치장은 내려놓길 원합니다. 몸으로 삶으로 주님 주신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울 한 방울 진짜 고백으로 믿음의 잔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다들 커피 드셨나요? 오늘은 비가 와서 더욱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투명하고 도톰한 유리잔에 진한 커피, 그 위에 커피색보다는 약간 연한 갈색의 거품, 그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내 신앙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기대, 또 나의 위치 혹은 환경이 내 안에 허탄한 신앙과 고백을 쌓아 올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낸 믿음이 아니라 허풍 허세 가득한 믿음이 있었고 또 내 고백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토해낸 가짜 고백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품 가득히 커피처럼 거품을 빼고 본 우리의 알짜배기 신앙은 정말 어설프고 의심 많고 연약하고 그냥 속쓰리고 뼈아픈 팩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중간 점검하시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중간 점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주님을 믿으며 산 시간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한 톨도 가짜로 채우고 싶지 않다. 제대로 우러낸 한 방울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찐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빈잔을 채우고 싶다. 자,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앞에 모든 문제 앞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해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교회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가정과 자녀를 허락하셔서 피곤한 삶 속에서도 힘과 사랑, 희망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용기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2주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 맞는 2024년을 잘 계획하여 내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나 정작 요즘의 시대를 보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화려한 장식들 속에서 마시고 노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을 까마득히 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과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저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성탄을 맞아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과 질병, 가난과 탐욕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막힌 담을 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자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이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은 물론 그에 앞서 성도 개개인의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어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중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해하다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수장기 목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속길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사람들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는지 오늘 시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정말 저의 심장에 꽂혔던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우리들이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다른 형태로 나타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즉 기도하는 성도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혼자 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조금 더 힘이 세거나 강해 보이는 이들이 괴롭히면 그 괴로움을 그대로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한 그 어린아이가 자기 눈에 부모님이 딱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태도가 역전됩니다. 딱 돌아서서 아직 부모님은 멀리 있고 오지도 않았는데, 즉 가까이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그는 돌아서서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당당히 그 앞에서 맞서는 장면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혼자서 걷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시는 할아버지가 오셔도 그 아이는 딱 돌아서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갑자기 힘이 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당당하게 되고 목소리가 막 커지게 되고, 참 이상하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상황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이유는 믿음이 때문입니다. 믿음. 자신을 믿고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신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어떤 종류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담대에 나갔던 거죠. 분명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시에는 법도 있고 관습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율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던 요셉은 천천병력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고지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결심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결심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 이 일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700년. 그들에게 암흑기라고 하는 500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분명히 그 일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점도 마찬가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다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영광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사실은 가만히 끊고자 정말로 그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끊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 결심하고 행동을 옮기기까지 심한 내적인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그때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생각대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을 알겠죠. 아주 몹쓸 한 여인을 통해서 사생아가 태어났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만, 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외하다 할 때처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 마리아를 데리고 온 이후에 당할 수치와 비난이었다기보다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성령,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잉태됐다, 사람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사랑하는 여인이 그대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몇몇 신학자들도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은 주의 사자가 나타남과 이로써 듣게 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천사의 말이, 주의 사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천사의 예수님 잉태를 알리는 이 부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자녀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님이 지어주는 것이 그들의 권리고 의무였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바꿔서 비로소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그 아이는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셔서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미리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부모가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그 모든
죄에 속고난다. 이 말은 어떤 자연적인 위험이나 정치적인 억압이나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에게 해당되고 또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만을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는 것이 쉽습니까? 그 죄를 끔찍하고도 싫어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의 자녀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이 대림절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까? 요셉과 같은 희생을 하고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을까? 마리아처럼 정말로 온전히 자기에게 당해진 모든 일들을 희생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 많은 희생을 감당합니다. 요셉의 순종, 우리는 이것을 이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백처럼 분명히 저는 우리 콜럼버스 조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년 2023년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도 희망적인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나아가 우리 교회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복음서가 생각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다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어떤 허풍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또 우리들의 귀한 마음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넘치는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며 결단하며 희생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